좋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good.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몰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우물물이 두렵고 장범도 더운데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완전하신 사랑 이미 와닿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와닿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와닿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강단과 교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뻐가는 가을 아침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진액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 영혼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에 받아 안아 주옵소서. 보혈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세마포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기도하오니 1년의 수고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있던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명을 깨달아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속에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유혹과 어려운 시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 인도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 열어 모든 좋은 곳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을 기도로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속에 많은 보화, 보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단어의 뜻은 길령 살생에서 영원히 길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 이게 바로 영생의 뜻인데 각 생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충성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능력도 많은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고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생명을 살며 누리는 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알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명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부부가 서로 교제하며 사는 것, 애인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얼마나 기쁘던가요? 고백하고 고백을 받아주고 서로 사귈 때에 여러분, 시간이 2시간, 3시간을 데이트했는데 20분, 30분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즐거운 그런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사람과 사귀어도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귈 때에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을 성경에는 희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령의 즐거움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것은 육신의 즐거움과는 다른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기쁨, 영혼의 즐거움이면 그것들을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의 특징은 기쁨인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 바로 이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면 능력이 되어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받아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하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을 멀리 떠나서
깊은 산속이나 사막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기도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다수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가지와 잎은 하늘을 향하죠. 이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 깊이 박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내 삶,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항상 잎사귀를 펼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방향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하늘을 향하여 펼칠 때 걸음 성분이 열매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살면서 받는 고통들이 하늘을 향하여 펼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고통들은 열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중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땅속에 박혀 있어서 거기에는 거름도 있고 더러운 것이 많은데 그 뿌리는 썩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의 악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의 죄와 악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16장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누구냐?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죄를 이기신 분, 유혹을 이기신 분, 고난의 역경을 이기신 분, 죽음까지도 이기셨죠. 그래서 그분이 내 곁에, 내 안에 오셔서 우리도 이기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이죠. 보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곁에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림 3번에 보면 트러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트러블이라는 단어는 갈등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갈등이라는 뜻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는 원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면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리고 애인을 사귄다면 그 애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마치 씨앗처럼 심으면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영생.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고 내 입술에 심고 내 생활에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신 것이 우리들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사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공기, 깨끗하고 맑은 공기. 셋째 날에는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묻에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과일을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면서 그 땅을 걸을 때에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병이 드는 원인은 바로 이 걷지 않기 때문이죠. 햇빛을 받지 않고 공기를 마시지 않고 걷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기기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이 전자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전기가 많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은 접지가 되는 것처럼 필요 없는 전기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독들도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밟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뭘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채소, 과일,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현미를 불려가지고 밥을 짓지 않고 생으로 이것을 갈거나 꼭꼭 씹어서 이렇게 2주에서 3주를 드시면은 이 장이 건강해지면서 이 좋은 호르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장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는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복 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일을 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을 찾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죠. 그때에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못 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이 거룩한 주일은 쉬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병의 원인은 이 피와 세포 자체가 여러 가지 독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고 필요 없는 독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생활 태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생활하는 생활 참, 내 운동, 이것을 고쳤을 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꼴 보기 싫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병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꼴 보기 싫고 이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도 꼴 보기 싫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도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눈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태도, 관점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고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히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참 귀하다, 사람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볼 때 참 귀하다, 참 보배롭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식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속을 끓이고 그러면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몸도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불쌍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저 사람도 귀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도 이쁘게 보이고 바람결에 이는 이 낙엽도 바람결에 찰랑이는 저런 잎사귀 하나가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흘러가는 구름이 그전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토록 이쁘게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까지 바꿔질 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홍준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은 병에 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병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계속 10,000번을 선포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80먹은 할아버지에게 병이 들었는데 여러 군데 암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 가서 쉬세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홍준이라는 의사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예수님께서요 우리 할아버지의 병을 다 이미 고쳐 놓으셨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놓으셨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사망이 없고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식들이 아니 우리 아버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즐겁게 듣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제 꼭 하루에 이 100번씩 200번씩 꼭 내 병은 이미 예수님이 고쳤다, 내 병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쳤다 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6개월 뒤에 전화가 왔대요. 병이 다 나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면 옛날 영화관에 보면 영사기에서 필름에서 빛을 비치면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병을 고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 현실 속에 있는 병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의 그 필름 안에 이미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든 영화 내용이 그 필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우리 안에 주셔야 될 영생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아멘요. 우리의 모든 저주도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더 강한 능력이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풍성한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묶이셔 끌려가실 때에 우리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풀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 온고를 받으실 때에 우리는 사형 온도가 취소되고 있었고 우리는 죄에서 풀려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묵상하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원수마귀를 쫓아버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원수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진리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현실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현실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 아멘. 중풍병자에게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더 진짜가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진짜가 바로 진리,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관에 가보면 저기서 이렇게 밝은 빛이 쫙 쏘아지면서 화면에 나오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문을 열면 그 영화가 흐려진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현실의 빛이 들어오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현실이 아닙니다. 진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내 병은 예수님이 이미 고쳐 놓으셨다. 이게 마음에 가득 찰 때에 현실의 병이 고쳐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현실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강한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뱉어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원수마귀는 그 현실을 지배하고 있던 원수마귀는 도망가고 아람 군대가 왔던 모든 장막, 아람 군대가 가져왔던 모든 군물과 식량은 다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차지했던 것처럼 원수마귀가 역사하던 모든 어려운 일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수치와 고통들은 전부 능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밖에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만민의 병이 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이 그 힘겹게 올라가다 쓰러지고 있지만은 신령한 세계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이 풀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시인해줘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그 권세와 능력이 현실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많은 능력을 우리는 알고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선물들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런 일이 다 있다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17장 1절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내가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 내가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려운 일밖에 없어 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마치 신랑이 혼수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혼수만 받고 신랑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참 그 결혼식이 무슨 결혼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혈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 주시고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그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듣고 어린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비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부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에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하늘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영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